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이신 첫 기적에 대한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또는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결혼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었죠?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즐거운 파티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그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선언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희노애락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좀 다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10살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제가 믿음 1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저희 아버님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집이 파산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지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2년 동안 병원에 계셨고, 제가 병간호를 위해서 학교를 중단하고 아버지를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암담하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제 삶에 있어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었던 제 삶에 대해서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 없이 자살이라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삶의 이유가 주님으로 말미암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제가 먹고 사는 일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혹은 또 선교사가 되는 일이 그런 서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어쨌든 계속 아르바이트든 직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 저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저에게 10년 이상의 직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업을 가지면서도 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단지 목사나 선교사로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또 선교단체 IBP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또 그 일들을 꾸준하게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하는 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예배의 마음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어쩌면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판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예배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선교단체 간사로 살게 됐습니다. 또 그 이후로 2008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로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또 먹고 마시는 걸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보실 때는 좀 궁핍하고 가난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핍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나 또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내를 만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지금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 두 남매를 낳아서 기르면서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보다 더 바랄 게 없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저에게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몽골로 선교사로 나갈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자원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몽골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세계적인 환율 위기가 고스란히 저희 경제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선교사 자녀 학교 MK 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한 학기 정도 다니고는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기도는 좀 늦게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너희들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여느 아빠들처럼 늘 바쁜 아빠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늘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근데 저희가 늘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때로는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엄마 뭐 하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꾸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그날 돕는 일을 통해서 정말 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 갖고 또 하고 싶은 일들 하는 일들이 삶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에 저는 정말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야. 너무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시야. 이런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일단은 학교를 쉬기로 했으니까 1년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 학교 보내달라고, 우리 재정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1년 동안에 홈스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이들 공부할 거를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에게 제가 제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좀 자녀들의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빠의 어떤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기회가 망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저에게 강하게, 점점 무겁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아이들 공부할 거를 챙기면서, 그래서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고 그것을 1시간 단위로 검사라고 얘기하고 감시하면서 그렇게 또 1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또 2년 차였죠. 그 홈스쿨 시간이 너무 아이들에게도 힘들었고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죠.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3년 차가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실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아직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몹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주 욕을 하시면서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가는 거냐, 혹시 그 열악한 데 가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혹시 끼니를 굶게 된다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몽골에 가서 혹시 그런 염려하시는 상황이 생기면 알아서 철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으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예.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또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고, 사람들의 눈에서는 늘 부요하지 않았지만 좀 가난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늘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과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는 2, 3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십시일반해서 주시는 재정으로 간신히 그 월세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제 거주지 월세를 해결을 하기도 했었고, 또 김치, 뭐 쌀 이렇게 주시는 거 가지고 먹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송에서도 가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정말 밥에다가 김에다가 간장 찍어서 먹었다고 한 2, 3개월 동안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희 아이들, 저희는 굶을 수 있어요. 저희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 엄마 아빠 믿고 나온 이 아이들은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고 살았는데요. 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시는 건가요? 이 오래도록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원망을 넘어서 분노의 지경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사실은 홈스쿨 자체 그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또 아빠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화를 냈지만 가족들에게도 자주 화를 내는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 가족들 사이에 큰 경계의 담이 세워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긴장이 되고 또 불안하고 위태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3년차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어가는 거는 무의미해. 홈스쿨하는 것도 무의미해. 당신도 죽을 것 같고 우리 애들도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화나 있었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난 상황에서도 매일마다 아침 첫 시간에 정말 몽골의 기온은요, 한국의 기온 기준으로 6, 7개월이 겨울입니다. 지금 시즌 6, 7, 8월이 몽골에서 가장 좋은 여름 계절이에요. 그 외에는 6월에도 눈이 오고 9월 말에도 눈이 옵니다. 그렇게 겨울이 길어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가장 추운 계절. 울란바토르 도시 안에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고 시골에 가면 영하 50도, 체감온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밖에 나서 무장을 하고 옷을 껴입고 10분 서 있기도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몽골로 나갈 때는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살 일은 없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리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1박 2일 울란바타르 도심 외곽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1박 2일을 머물면서 몽골에서는 흔치 않은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뒤에. 근데 12월이었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또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 잠깐이라도 나가서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직접 밥을 지어서 먹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또 말씀을 본문을 나누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해왔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화나기 시작함부터는 정작 제가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해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말씀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제 아내가 나눴던 본문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본인은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가족이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동안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조명해 주셨어요. 제 삶과 제 믿음의 상태를 스캔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 상태를 보게 됐어요. 그 이전에 알지 못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몽골에서 또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살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유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아니 그 나라를 이제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것으로 구원의 감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명받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잠깐 1시간 뒤를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삶의 기회를 얻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 아침을 창조하시고 이 아침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매일의 삶의 영적인 만나를 오늘도 새로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미하는 그 순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내일을 위해서 그 만나를 비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기고 비축했다가 그것이 썩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됐죠.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끄시는 방식은 매일 하루
매일 하루 그 날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의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있어야 될 포도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의 상징인, 부요함의 상징인 그 포도주, 영적 포도주가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 상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기쁨이 사라진,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그 부요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너무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포도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한 공고함, 실망, 걱정,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본문에 나온 사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 혼인 잔치의 집에서 일어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와 필요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에서 특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한편 좀 의아합니다.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떠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듭니다. 결혼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매우 잘 알았고 그래서 그 관계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청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혹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리라는 고백과 함께 실천적 행위로 예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는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죄에 빠진 그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6, 7절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있고 담대한 기도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이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신분에 합당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되거나 또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시작했고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온전히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항아리에 특별하지도 않은 보통의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여기까지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8절을 보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에 하인들에게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어서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죠.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 잔치를 책임지는 권위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포도주를 내어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포도주를 내어가야 하는데 물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엉뚱한 일인 거죠. 종의 입장에서도 물론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명령도 도대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이 명령이 아니어도 우리 종들은 마땅히 우리의 일과 속에서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물이나 채워넣자 라고 수고하며 물을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은 포도주가 아닌 그 물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은 문 앞에 놓은 항아리였다는 것이죠. 먼지가 많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집에 들어갈 때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하는 몸을 씻는 물이었어요. 이 물, 보통의 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물을 잔에 떠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때에도. 도대체 이것과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과 무슨 상관인 거야? 아니 이거를 갖다 줘서 저 사람에게 마시라고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 못하겠어. 네가 해 하다가 어느 종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지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과연 물이 포도주가 변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첫 번째, 이 종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붓는 순간에 변했을 것이다. 두 번째, 한 종이 잔에다가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갖다 주는 동안에 바뀌었을 것이다. 세 번째, 그 잔이 잔치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바뀌었을 것이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자, 3번.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나와 상관없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아마도 마지막 시점에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 성경의 사건이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에요. 정말 이 일이 언제 이뤄질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방법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가는 동안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이미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아내 사라도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럴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100세 나이에 그것이 성취됩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만으로도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신 그 일들을 꿈꾸면서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들과 같이 그 번성한 자신의 어떤 가문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벅차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도 그 이삭의 청소년기 나이 때쯤 추측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아들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신제사로 이해를 했죠. 근데 성경은 불친절하게도 그 과정들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종과 함께 나귀에 짐을 지어서 이렇게 갑니다. 모리아산 입구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땔감을 지우고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단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말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인신제사를 하라고? 아니야,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보면 이미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을 죽여 바치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품에 다시 돌려주셔서 결국은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 구구절절 쓰진 않아서 어쨌든 그가 이제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바로 이삭을 결박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이 아니라 죽이려고 칼을 힘껏 내리치는 찰나에 뒤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음성이 들리죠. 멈춰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배한 어린 양을 내어놓으셔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예로운 칭호를 얻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영예로운 칭호,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영예로운 칭호를 얻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안, 인생에 대한 불안을 더 극심하게 겪었을 그 시기였는데 이 테스트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그 성경 우리가 보는 한국 성경에는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이 시험, 이 테스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 그를 위한 것이었겠죠.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됐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그 인생의 수십 년의 여정 가운데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한 모습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된 아브라함 그 자신의 믿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일이었지만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은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제자랍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 믿음을 격려하는 테스트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물도온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 갖다 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작은 일, 일상의 삶이 최선의 노력과 순종으로 채워졌을 때 주님은 채워진 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사역해야 할 대상들, 또 혹은 그들 가운데 수장, 권위자들에게 가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는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할 때에 그들이 흠모하고 칭찬할 만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잔치를 벌이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어느 정도 취하면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는 반대가 되었다고. 오히려 나중 나온 이 술이 더 향기롭고 풍미가 있고 더 고급스럽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일상, 믿음의 일상,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할 때에 그들이 흠모하고 칭찬을 할 만한 고급스럽고 맛있는 향기로운 것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을 통해 보듯이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제자들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가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포도주가 회복되고 주님의 행하신 능력과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요 심부름꾼 된 우리에게 신실한 공급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전파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부요함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경험되고 증거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친밀히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인간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삶에 떨어진 포도주가 있으시지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하나도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의 정서의 문제, 또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포도주가 다 바닥에 났다는 걸 주님께 또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당신과의 친밀함으로 또 당신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그 바닥에 가지 않겠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포도주 이 바닥에서 온전한 당신의 포도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저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바닥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하나님의 기근과 하나님 구멍이 떨려진 것들을 주님 알고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바닥에서 하나님 우리 빈 그릇에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친밀감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근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 우리의 헝클어진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또 없는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원망과 우리 마음의 불평과 하나님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우리 마음의 죽고자 하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는 기쁘시는 많은 것 주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주님 우리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초대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당신의 이야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석연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믿음으로 다시 석연하고 하나님 용기와 도전을 하나님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주여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 땅에 갔지만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고 흉년을 만났고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다 똑같이 우리의 포도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고 너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막막함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사람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떨어진 이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그 물을 떠주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힘마저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실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이 행원과 이 제주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감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